모세의 형 대제사장 아론을 기억하며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레위 자손 아므람에게는 세 자녀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리암, 아론, 모세입니다. 아론과 모세는 3살 차이였습니다. 모세의 나이 80세 때 아론이 83세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서 3살 차이인 줄 알고요. 그리고 모세가 나일강에 이제 갈대 상자에 담겨서 이렇게 떠내려갈 때 바로의 공주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바로의 공주에게 유모를 소개해 주겠다고 한 사람이 누이 미리암이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 말할 정도면 그래도 한 청소년기 이상, 그러면 10살 좀 이상이 되는 그런 터울로 보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3남매가 있었는데, 자, 그러면 이 가정을 가리킬 때는 누구네라고 할까요? 미리암이지만 자녀들 이름 불러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3남매 중에 첫째거든요. 그럼 저희 집은 누구네요? 예, 기동이네입니다. 기동이네입니다. 제가 고향 떠난 지 40년 됐는데도 어른들은 아직도 저희를 기동이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언제 어떤 분 성묘 가서 이렇게 한참 얘기하는데 끝나고 돌아설 무렵인데 갑자기 그 아버님 친구분인데 그러시더라고요. 자네가 기동인가? 얼굴도 모르는데 그냥 이름만 기억하시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 나누고 그러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집도 누구네라 그럴까요? 아므람 집도 모세네 아니면 이럴까요? 참, 모세나 이러지 않겠죠? 미리암네 아니면 아론네라고 했을 겁니다. 특히나 또 모세는 어릴 적에 왕궁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40년 자라고 또 미디안 가서 소식도 없고, 그러니까 이 아므람에는 그냥 아들이 또 그 집에 뒤를 잇는다 그러면 아론네 그랬을 겁니다. 아므람의 아들은 그냥 아론, 이게 대표적으로 상징을 하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나타났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론한테 모세의 형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이름을 붙여도 꼭 모세와 아론 그럽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잖아요. 아론과 모세 그러지 않잖아요. 모세와 아론. 개인적으로 보면 아론한테는 좀 불편할 수도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고 자신이 아버지 아므람의 뒤를 이어 그 가정의 그 집의 후손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자꾸 자기 이름이 모세 뒤에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아론은 불평하지 않고 평생 모세의 옆에서 든든한 동역자로서의 본래 역할들을 잘 감당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로왕 앞에 함께 나아갔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행할 때도 함께 늘 같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백성이 굶주리고 또 목마르다면서 불평할 때, 또 지도자의 영적 권위에 도전할 때도 아론은 모세 옆에 항상 같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모세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늘 함께 해주는 형 아론이 참 고마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마운 그 아론의 죽음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자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평소처럼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도 평소처럼 하나님이 또 여기 이 산에서, 전에 다른 데서 계속 말씀하셨으니까 무슨 말씀을 주시나 보다 그렇게 해서 나아갔는데, 아니 세상에,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 돌아가고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니, 애굽을 나와서 지금까지 지낸 세월이 근 40년이고 이제 저 가나안 땅이 목전인데 너는 여기까지다,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이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아쉽지만 우리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은 분명하겠지만 아무래도 아쉽습니다. 오늘은 비록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아론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보다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더 영광스럽게 여기고 살아갔던, 사명을 감당했던 아론의 모습을 통해서 삶의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입니다.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갈 것이고 너는 죽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왜 그랬냐면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론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다름 아닌 무리바물 사건이라고 하시는데, 무리바물 사건이 뭡니까? 백성이 목마르다고 막 그러면서 모세 아론에게 찾아와 가지고 막 항의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그 말씀이고, 백성이 그렇게 항의하고 그렇게 그랬던 것이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난 모세가 혈기를 부린 거죠. 그래서 그 반석을 지팡이로 2번 내리친 그런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아론 입장에선 참 억울하죠. 왜냐하면 반석을 내리친 건 누구예요? 모세 아닙니까?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그럼 모세나 못 들어가게 하지 왜 나까지 못 들어가게 하실까? 좀 억울할 수도 있어요. 억울한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아론이 얼마나 모세와 함께했던 동역자였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도 그의 형 아론을 언급합니다. 자기는 말을 못한다. 그러니까 너희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마도 아론이 좀 연설 같은 걸 더 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아론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같은 사명을 받았고 사역을 할 때도 둘은 항상 함께 했습니다. 백성의 비난과 불평도 함께 받았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거 거의 세트로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원망도 함께 받았습니다.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던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그의 마지막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를 삶으로 보여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은 하나님 앞에서는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 어떤 의미에서 예외가 없냐면 40년간 광야에서 헌신했던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물론 악인이 받는 죄와 사망의 심판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또한 책망의 대상이 된다. 책임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목사도 지옥 갈 수 있잖아요. 직분자들도, 교회 중직자들도 지옥 갈 수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목사고 어떤 귀한 일들을 많이 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태도를 잃어버리면 그는 얼마든지 지옥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아론이 지옥 갔나요?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닙니다.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귀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는 아마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 품에 안겼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론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죄의 영향력은 하나님이 용서하신 후에라도 남게 된다는 겁니다. 혹시 병원에서 외과적 수술 받으신 분들 계십니까? 마취하고 신체의 아픈 부분을 이렇게 째서 수술하고 드러낼 건 드러내고, 그리고 잘 꿰매서 이제 다 아물어서 퇴원하셔도 됩니다. 그래요? 더 이상 소독할 것도 없고 실밥까지 다 뽑아서 이제 가셔도 됩니다. 그래요? 병원에서는 더 이상 해줄 게 없다 그러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흉터가 일단 남아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왜 이걸 잘 아냐면 저도 왼쪽 어깨에 그런 수술 자국이 있거든요. 사우나 가면 목사님들이 이게 뭐야? 막 그래서 내가 칼빵 맞은 거라고 막 그러면 어떤 일이냐고 막 궁금해 하시는데, 하여튼 여기 좀 뭐가 있어서 수술을 했는데, 근데 문제는요, 신기하게 예전에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 하실 때 그러려니 했는데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제 컨디션에 따라서 여기가 다시 째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막 오는 거예요. 날씨가 좀 안 좋고 그러면 이게 더 아파요. 칼로 베는 것 같은 그런 섬뜩한 느낌 있잖아요. 그게 있더라고요. 병원에서는 다 낫다고 그러는데 저한테는 그 상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죄의 영향력이라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모세와 아론 하면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 아닙니까? 하지만 누군가의 지위나 과거 공로가 그의 불순종을 덮어주진 않는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괜찮겠지라고 너무 안일하게 자신하지 마십시오. 죄가 쌓이면 그 죄의 영향력은 계속 남게 마련입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 돌파는
하나님이 새겨주셨거든요. 근데 두 번째 돌파는 모세가 다듬어서 하나님께 가지고 올라갑니다. 이게 죄의 영향력을 설명하는 말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누구든지 죄를 지어도 괜찮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존재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 이 정도면 괜찮겠지, 아니 내가 그동안 한 게 뭔데, 얼마나 있는데 라고 하면서 혹시 죄를 가볍게 여기는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무리바 사건의 교훈을 기억하면서 작은 것 하나에도 순종하는, 소중한, 그 순종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아론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은 계속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사명은 계속된다. 사명은 계속되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받은 아론의 심정, 참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모세도 그랬지만 아론이 기력이 쇠하여서 그의 수명이 다한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이 호르산에도 모세, 아론, 엘르아살 같이 올라갔어요. 걸어 올라간 거예요. 산에 걸어 올라간 겁니다. 힘들면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그런데도 그는 거기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죄를 짓고 못되게 살았다면 몰라도 하나님 잘 섬기고 예배드리고 헌신하며 살았는데 갑자기 생명 거두어 가신다니, 이게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겁니다. 이랬을 때 우리 인간에게 오는 여러 가지 반응을 어떤 학자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부인하고 분노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나중에 이제 순응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아마 아론도 그랬을 겁니다. 자기의 생명이 거기까지라는 말에 그는 견디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어땠을까요? 안타깝지만 그러나 아론은 여기까지다. 또 그의 삶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보여줘야 될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아론의 죽음 앞에서 슬퍼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론의 다음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아론의 옷을 벗겨서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고 하십니다. 이 장면은 아론이라고 하는 한 사람은 죽지만 그가 감당했던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명은 사라지지 않는 것을 상징합니다. 아론의 옷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설명은 없지만 그가 그냥 입고 있던 보통 옷을 벗겼다고 하기는 어렵고요. 이 명령은 이미 받고 올라간 거기 때문에 제사장의 예복인 에봇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에봇을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또 안수하는 겁니다. 올해 4월에 교단 목사 안수식이 있었는데 제 아들도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서 아버지가 교단 목사인 경우에는 안수위원으로 참여를 시켜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안수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안수례를 하고 나서 그 가운에다가 이제 스토를 씌워주면서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지십시오라고 그렇게 선배 목사님들이 해주시는데, 이제 안수받는 이가 이제 제 아들인 줄 알고 저보다 한참 선배님들이 장 목사가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의례적으로 하려고 하면서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지십시오라고 이렇게 스토를 씌워주는데 제가 갑자기 울컥하더라고요. 물론 목사는 영광의 직분이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험난한지, 끊임없는 자기 부인을 해야 하는 그런 자리인 것을 알기 때문에 저도 부족하지만 또 그런 삶을 또 살아가야 되는 아들을 보면서 제가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그러면서 꼭 제 아들이 아니더라도 누군가 이 사명을 계속 이어간다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또 하나님께 또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지난 봄에 저는 저희 사랑하는 친구를 먼저 보냈습니다. 하나님 먼저 부르셨습니다. 너무 야속했습니다. 제가 설교 중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요. 그 친구를 그렇게 데려간 하나님이 참 속상했습니다. 정말 교회밖에 몰랐는데 근데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코로나 때도 정말 최선을 다했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아들 중에 둘이, 하나는 신대원에 다니고 하나는 학부 신학과를 다니는 거예요. 둘 다 신학과를 다니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친구 목사 아들 전도사가 하는 설교가 새벽기도 설교인데 제 유튜브에 뜨더라고요.
저 하나님이 보내신 것 같아요. 그런 알고리즘을 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잖아요. 하여튼 근데 이상하게 그게 딱 떠서 그걸 한번 이렇게 클릭을 했는데 설교 내용이 그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라. 예, 교회를 사랑하라. 그러면서 아버지하고의 일화를 생각하는데 그 친구는 좀 진짜 어려운 교회에서도 교회 한켠에 방이 있었고요. 그리고 재개발로 교회가 막 넘어가는데 그걸 한 십몇 년을 붙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든 교회를 이롭게 하려고 애썼던 친구예요. 그 친구가 이제 다른 교회로 가게 된 상황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그 교회 사무실을 방문했더니 사무실에 그 책상에 서류가 막 이만큼 있더라고요. 이건 다 뭐야? 그랬더니 그 소송 때문에 주고받았던 서류들이라는 겁니다. 그게 머리 하나하나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교회가 그 아파트 그 조합들이나 이게 시행사 이런 데들이 그냥 피도 눈물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다 싸워가지고 소송 걸어서 받아낸 거예요. 목사가 법정 가서 소송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삶을 지켜봤던 아들이 아버지가 그렇게 빨리 간 것 때문에 얼마나 속상했을까. 그런데도 이 아들이 교회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자라고 그런 설교를 하는데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한참 울었어요. 아, 하나님의 사명은 이렇게 누군가를 통해서 계속되고 있구나. 하나님의 사명은 계속 이어져 가고 있구나. 아론의 직무가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옮겨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일은 결코 한 사람에게 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의 카리스마나 능력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세대를 거쳐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에도 그렇고 한국교회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들을 사용하셨지만 그분 사역이 그분 들어가시면 어떡하나 걱정하겠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또 누군가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려고 예비하고 계시는 건데 어떨 때 더 역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런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사명이 계속될 것이라고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르아살과 같은 다음 세대를 이미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기성세대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세워주는 모세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겸손히 사명을 좀 내려놓고 물려주는 아론의 겸손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젊은이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기꺼이 그것을 이어받는 엘르아살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2층에서 이렇게 3층으로 올라오시다 보면 새가족 게시판 유심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거기 보면 청년들 사진들이 계속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한번 방문했던 어느 목사님이 이 교회는 새가족이 거의 청년들이야. 왜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상하잖아. 일단 새가족이 오는 것도 신기하고 그리고 청년들이 오는 게 신기하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미영 성도님이나 이번 주에 오신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청년들만 오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이제 골고루 오시긴 하는데 그래도 비교적 봤을 때 청년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한 역사를 주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열심히 내는지 새벽 기도에 열심히 나와요. 청년들이. 수요 예배에 잘 나오고요. 심야 기도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제 한번 청년들이 수련회 가니까 심야 기도회가 썰렁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정도로 청년들이 많이 나왔구나라는 것을 느낄 정도입니다. 근데 이런 청년들이 그렇게 열심히 내는데 그들이 어떻게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교회에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자연스러운 계승이 되는 거죠. 자, 그럼 계승했다고 해서 이제 니들이 해라 라고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허락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자리, 예배의 자리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가셔서 우리 교회에 이런 아름다운 계승이 계속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의 형 대제사장 아론의 삶은 드러나지 않는 겸손한 헌신의 삶이었습니다. 아론은 평생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로서 대제사장직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가 대제사장으로 세워진 것은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계명을 받을 때, 십계명을 받을 때
같이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금송아지 우상 사건은 우리 백성들이 이제 금송아지 우상 사건 있잖아요. 막 우리를 인도한 신을 좀 보여달라, 만들어라 막 그러니까 금부치를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이거는 나중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아론을 제사장으로 모세 삼으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은 출애굽기 28장의 사건이라면 금송아지 사건은 32장 사건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딱 보시니까 이 제사장 삼았는데 이놈이 이거 우상 만들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같으면 취소 아닐까요? 예. 나중에 그랬으니까. 근데 취소했어요, 안 했어요? 예, 안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누구는 하나님 그러실 수 있냐고, 정직한 사람 세워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세워야 되지 막 그랬는데, 시기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계명을 주실 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런 것도 그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계명으로 주신 건데, 밑에는 아론은 사실 그거를 직접적으로 듣지는 않았어요. 근데 심정적으로 보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를 모르지도 않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아론이 제사장직,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이고 대표하는 대제사장은 아론이 하도록 계속 맡기시는 거예요. 자, 이 과정에서 이런저런 말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누구겠어요? 아론이잖아요. 하나님, 제가 면목이 없습니다. 제가 백성들이 하도 그래가지고 아시잖아요. 저 우유부단한 거. 할 수 없이 그랬는데 정말 할 말씀이 없습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사장직을 박탈해 가셔도 저는 드릴 말씀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더라고요. 자, 이랬을 때에 아론이 가졌던 마음은 어떻겠어요?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하나님이 맡기신 약물이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평생을 중재자로서 대제사장 역할들을 더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론은 신약의 사도 바울을 도왔던 바나바처럼 모세의 충실한 동역자요, 보조자로서의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는 지도자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고 모세를 도왔습니다. 중간에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모세의 행동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이 하나님이 너하고만 말씀하시냐라고 한번 이렇게 반기를 든 적은 있어요. 근데 미리암만 대차게 혼난 거 보니까 주동은 미리암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그래도 그런 좀 실수도 하고 그랬지만 몇 번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아론은 이제 하나님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이 모세를 도우면서 협력자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리더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보완하고 백성을 섬기는 드러나지 않으면서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협력한 이 겸손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돌아보면 처음엔 잘 몰랐고 하나님 섬기는 믿음이 성숙하지 않아서 실수했겠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끝까지 충성하고 헌신한 아론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다면 시간이 좀 지나갈수록 주님 더 사랑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더 성숙해져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날이 갈수록 하나님 더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되고, 또 이런 아론처럼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아론의 죽음은 한 시대의 끝을 의미하지만 약속의 땅을 향한 이스라엘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소망은 인간 지도자인 아론이 아닌 그를 세우신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한 대제사장 아론의 이야기는 역설적으로 우리의 시선을 영원하고 완전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그 집이 우리에게 영원하신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반증하는 거잖아요. 이 장막집이 우리가 사는 이런 집이 아니라 우리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아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론의 죽음도 그 위대했던 지도자가 가나안을 목전에 놔두고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고 받는 것. 이게 좋은 말로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거지 그냥 죽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아론이 우리가 모르는 뭐가 있었나? 라고 의심할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론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가 초기엔 실수했지만 점점 더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의 원리를 알아서 모세를 돕는 협조자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했는데 여기까지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그 순간이 어쩌면 그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교훈인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 아무리 대단했던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은 하나님의 사명은 누군가를 통해서 계속 이어질 것이니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언젠가 올라가야 할 각자의 호르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산을 마주하셔야 됩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 뭐 북망산이라고 막 그렇게 하셨는데 아니 그냥 호르산 정도로 생각하시고요. 모세에게는 느보산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모세도 느보산에 올랐을 때 오늘 아론이 들었던 것 같은 똑같은 말씀을 듣거든요. 그런데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그 느보산 올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산에 올라가면요 그냥 울컥해요. 그냥 그 사연을 알고 있기 때문에 느보산에 섰던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 저 여리고 보이고 저 요단 이쪽은 사이바다고 요단을 건너서 저 가나안 땅이 이렇게 막 보이는데 내가 40년 동안 왔는데 거기 못 들어가고 여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아론도 그랬을 것 같아요. 호르산은 그 가는 도중에 있는 것이지만 그곳에서 멈춘다고 했을 때 그러나 그의 삶을 통해서 이제 세상의 자랑과 욕심 그리고 나의 자리 이런 것들 다 좀 내려놓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 사명의 옷,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룩한 옷,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은혜의 옷을 다음 세대에 입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좀 그렇게 해주시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우리 다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순간에까지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책임이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계속 그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라고 그리고 자녀의 자녀가 아니면 자녀의 친구가 오늘 제가 유독 막 들어오는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교회 작년 올해 이렇게 등록한 친구들인데 교사교육 받고 있어요. 교사교육. 교회학교 봉사하겠다고 교사교육 받고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은 저 친구들 이름도 잘 모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명을 다하시려고 누군가 이렇게 사람을 보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자리를 잘 지켜줬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계속 가능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도 또 다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계속 이어가는 세대와 세대를 잇는 그런 역사들을 계속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언젠가는 서야 되는 그 호르산 그 정상에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으시고요. 그리고 어쩌면 혹시나 인간적으로 기대했던 그 불완전한 것들도 그 기대도 좀 다 내려놓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만이 드러나는 그런 삶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한다면 그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당장에 그 순간을 맞이하시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순간들이 바로 그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인 줄 알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채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